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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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충고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 시간에 모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선수 이익보다 나눔을 살게 하시고 현실에 매달려 나의 안일함과 하나님의 꿈꾸기보다 영생을 소망하며 진실함과 영혼을 위해 저희들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뿌리치고 보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분이시고 말씀 또 하나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북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만든 동산 찬양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자기들이 이념만 아니면 거짓인 이 세상에서 서로가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1대 대통령 선거가 혼잡과 혼돈 속에서 진행되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세우사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동행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희망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삼척 중앙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빛이 삼척을 환히 비치사 낙심이 있던 심령 새로운 희망을 얻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심령들 힘과 위엄을 얻는 은혜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삼척 중앙교회 4명의 교육자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는데 기도하는 목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삶이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과 어르신들 노후에 기도하며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목자들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이유로 직장의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드려지는 그들의 기도를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며 겸허히 주의 뜻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어릴 적 앨범을 살짝 들춰봤습니다. 그 앨범 중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찍은 한 사진이 눈에 확 띄었는데, 이 선생님 한 분 앉아 계시고 9명의 남자 학생들이 쫙 주위를 이제 뺑 둘러싼 사진인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8명이죠, 학생. 그 8명의 친구는 아직까지도 만납니다. 그건 40년 됐는데 유일하게 만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 8명은 이과고 저만 문과예요. 그 중간에 앉은 선생님 누구냐면 그 친구들 담임 선생님. 근데 제가 거기 왜 껴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왜 거기 앉아 있었을까. 근데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그분이 국어 과목 선생님이었는데 이과반 담임 선생님인데 국어를 가르치셨어요. 그 현직 수필가였고 책도 몇 권 내셨고, 뿐만 아니라 국어 시간에 들어오시면 책보다 사전을 훨씬 더 많이 찾으시는 분. 그래서 들고 다니시는 사전이 아예 시커먼 색이었어요. 하도 보셔가지고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늘 언제나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뭘 적으시냐면 회자 정리라는 단어를 딱 적으세요. 의미가 우리 이렇게 만났지만 헤어질 사이야. 그 수업 시간마다 그걸 반복하세요. 그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이 시간은 평생 한 번뿐이라는 거죠. 오늘 봤다고 내일 볼 수 있다는 보장 없고, 또 내일 봤다고 모레 볼 수 있다고 보장 없으니까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게 굉장히 각인돼서 그 사진을 보고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회자 정리. 불교 용어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고별사입니다. 너희들과 내가 작별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절 절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쭉 끌고 가는 고별사는 뭘 염두에 두는 거냐면 예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얘기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살았으면 이미 죽음은 극복됐고 부활하셨기에 기뻐해야 할 텐데, 왜 교회력 본문은 또 고별을 전제로 하는 이 본문을 주었을까?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활한 이후에 뭐 하시죠? 승천하셔요. 이것도 이별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얼굴을, 예수의 손을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는 이 땅에서 더 이상은 확인해 볼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승천을 염두에 둔 부활의 절기에서 이 이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맞닥뜨린 인간과 똑같은 작별, 고별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치인데, 그 이치가 고스란히 요한복음 14장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도미티안 황제 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AD 한 100년여간 요한이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박해를 당합니다. 전무후무해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무슨 불안에 휩싸였을까요? 이 자기 죽음에 대한 불안은 당연한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건 자기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딱 맞았을 때 평안이 와요. 예측할 수 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불안이 초래되는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언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관념이나 생각 속에, 그냥 지식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겠어요? 이별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고별을 하셨을 때 예수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래서 이 14장은 누구에게 위로가 되냐면 작별을 앞두고 있는, 고별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4장에 보면 제자 2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 갖고 계시면 1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5절. 14장 5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오래간만에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14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도마와 빌립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목, 1차적으로는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진짜 도마와 빌립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단지 이게 도마와 빌립의 궁금증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미티안 황제 박해 시기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질문이었을까요? 2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와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예수의 고별사를 듣고 있던 도마와 빌립의 질문이고, 이 도마와 빌립의 질문을 굳이 요한이 본문에 기재하는 이유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이 2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끌려가시는 줄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이거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네? 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철학적 개념이 된 거지,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초시계는 돌아가서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데 그 죽음 이후의 시간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발버둥 치는 거라고요. 거부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도피할 수도 없는 그곳으로 끌려가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는 인생. 내가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 죽음으로 끌려가네, 이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 너머를 한 번도 갔다가 온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 다 뻥이에요. 100%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다 뻥. 그런 집회는 아예 안 가시는 게 신앙에 유익해요. 한번 예를 들까요? 천국에 갔으면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돌아오고 싶죠. 천국에 갔는데 뭐하러 여기 다시 돌아와요? 지옥에 갔으면.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다 가짜예요. 네? 의학적으로 죽었다 하고 판명받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때 죽었다 하는 겁니다. 나 목사님 건너갔다 왔는데 아니에요. 혼인 착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끌려가는 세상,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맞아요. 도마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걸 물어봤지만 박해 시대의 성도들은 도마를 통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약간 철학적 개념이 동원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간다면 그 끄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철이어서 자석이 끄니까 이렇게 가는 걸까요? 네? 우리의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의지와 뜻과 생각과 상관없이 그것으로 끌려간다면 끄는 힘은 존재해요. 철학적 관념을 하면 제일 원인이 있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증법입니다. 우리 개혁주 신학 그거 믿지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철학적 개념을 동원하면 끄는 힘이 있어. 제1호의 원인,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존재. 그걸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끄는 존재,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왜 보여달라고 할까요? 그렇게 확증만 하면 끌려가는 곳에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 나를 끄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살아있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의식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두 번째, 그 끌고 가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주일날 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맨날 전양반은 심각하게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미루고 미뤄봐야 결국엔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그 두 가지의 질문에 궁극적으로 대답하는 게 예수의 고별사, 특별히 오늘 본문 단락입니다. 23절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의지와 뜻과 생각을 다해 거부하고 싶지만 그 거부할 수 없이 끌려가는 곳이 어디냐?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내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곳. 믿으십니까? 그럼 그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미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여기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면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완벽하게 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믿음을 관념상의 용어를 쓰지 않고 관계적인 용어, 사랑하다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요, 어딘지 모르는 끌려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초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한 자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좀 거슬리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냐면 지키다 라는 단어예요. 나를 사랑하면 뭐 한대요? 내 말을 지킨다. 이 사랑과 지키다 라는 걸 거의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말씀은 동의어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말씀은, 예수가 하신 말씀도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말씀은 예수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를 그냥 풀었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사랑한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키다라는 건 우리가 왜 거부하냐면,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명령을 지키다처럼 행동이 동반된 동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켜야 돼. 예수 사랑 안 하시는 분, 사랑 안 하면 여기 올 일이 없지. 장미축제 가셔야지. 이 좋은 시간에 다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이 다음 질문은 두렵고 떨리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 다 지키시는 분, 다 지킨다고 손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랑한다고 손들면요, 사기꾼이라고 안 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데 뭘. 근데 사랑하면 누굴 지킨다고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데 다 지키신 분 손들면 다 사기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벌써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별개가 돼버렸어요. 별개가. 원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한다고요. 이 지키다를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테레오라는 동사를 써요. 원래 일체적인 뜻은 지키다, 행하다, 복종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나타내. 근데 14장에 쓰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우리 그냥 보편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 사랑하면 예수의 명령 다, 예수께서 하신 가르침 다, 예수의 율법 다 지키세요, 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간직하다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keep, 보존하다. 간직하다는 행위예요, 내적으로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감싸한 걸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주인이 되는 걸 말해요.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첫 번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그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리된 신앙, 나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안 지키지? 자꾸 나를 채찍질하는 괴리적 신앙 이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보내주신대요? 네, 26절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두 가지 특징은 다 우리 밖에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네?
예수를 사랑하는 건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내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공통점은 내 안에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어요. 다. 내 밖에. 사랑하는 존재도 내 밖에 있고요. 의지하는 존재도 내 밖에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 가족이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첫 번째 마디를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집안 전속 장례 목사가 된지 모르겠다고.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왜냐하면 교회도 다 섬기는 게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저희 아버님 때 오셔서 장례를 집례하셨고 저희 어머님 때 오셔서 장례를 집례하셨고 이번에 저희 큰형수님 돌아가셨으니까 큰형수님 때 오셔서 장례를 집례했어요. 관계는 저희 큰형님하고 친학교 동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장례 때는 큰형이 맞상주니까 자기가 결정하죠. 내가 친구 불렀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3번 다 그분이 와서 장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이 가문의 장례 전문 목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감사하게도 원래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서 누구든지 기도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절제하셔야 되는 단어가 기쁨과 감사입니다. 함부로 쓰시는 단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만 있으면. 왜요? 천국 가시는 일이니까. 감사할 일이죠. 또 영적으로는 기뻐할 일입니다. 그분이 그러셔요. 이 가족의 장례는 마음에 부담이 없대요. 왜요? 목사도 있지, 전도사도 있지, 집사도 있지, 관사도 있지. 다 믿으니까. 형제가 다 믿으니까. 부담이 없대요. 한참 곱씹었습니다. 그 말을. 하루 종일. 목사는 이렇게 좀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저분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저분의 고백이. 저 감사는 어디서 비롯될까?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곁에만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사모하는 것들도 다 어디에 있어요? 곁에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다 곁에 있는 걸 표현상 우리 안에 있다 표현하는데 놀라운 건 이 곁에 게 사라지면요. 곁에 있는 게 사라지면 마음도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슬픔이 동반돼요.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곁에서 와요. 곁에서. 내가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 그 확인 과정을 거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면 이건 예수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건요. 다 안으로 와요. 예수를 사랑하는 건 그 말씀을 내 안에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곁으로 오지 않으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례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불안의 초조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목사님, 이제 내 순서 됐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서가 빠르지 제 순서가 빠를지는 몰라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전히 우리는 곁에 있는 것을 통해 평안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황제 바케식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요한은 이 예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건 내 옆에 것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하신 분, 그 완전하신 분도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분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얼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떠나가신다 하는 그 예수의 말에 제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음은 이제 의지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선생, 그의 구원자 예수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할 때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안에 말씀이 거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것이다. 하늘의 삶의 방식이 신비하게도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삶에서 느끼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내 현실 세계에서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여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주위에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삶에 보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건데 착각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 평안한 겁니다 하면 그게 한 가지 사라지면 고스란히 내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 다 어딘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나도 끌려가니까. 근데 그 끌려가는 존재를 의지하는 자, 그곳에서 평안이라 기쁨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그럼 그 평안 나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삶,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성령의 내주를 통해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이며 신비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고집스러움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돈도,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복이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예수도 하늘나라로 가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서 만져서 내 곁에 두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예수의 평안이 옴을, 그 평안을 통해 기쁨을 누림을 잊지 않는 선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으러 가 한없는 복 나를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김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한동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정승원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는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뒤돌아가고 싶을지라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는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할 수 있는 신실한 마음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린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위에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번 연합구역 예배 순서지에 6월달로 안내가 나가서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시겠는데 그 오타였어요. 그래서 5월달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5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특송은 3교구가 되겠고요. 대표기도는 우리 3교구 장로님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이강희 선교사 찬양 집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건 오늘 점심 제공하지를 않으니까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점심 식사를 하시고 장미공원 한 바퀴 돌고 오시든지 그건 개인의 선택. 식사하시고 4시 30분에 오시면 이강희 선교사님 저도 잘 모르는데 삼척 출신이시래요. 그리고 유명한 복음성가, 과거의 복음성가,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실 만한 거. 네, 와 보시면 압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오셔서 찬양을 통해 또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예배 외에 1층 쉼터에서 2분 뒤 우리 교육부 모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영남 산불 위해서 구호 헌금 해주신 거 1,747만 4천 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는데 총회로는 1,047만 4천 원을 우리가 보내드렸고요. 700만 원은 따로 빼놔서 우리가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그 지역을 살피고 돕자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700만 원을 따로 빼놨고 지난 주일 오후에 영덕에 있는 노물 반석교회를 방문해서 직접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피가 좀 덜해요.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고 목사님 말은 괴롭다고 하시던데 근데 교회를 빼는 모든 말은 다 탔어요. 전소 마을의 90%가 싹 사라졌습니다. 집이 교회만 덩그러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당한 교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80대 90대 교인들이 15명 정도 있는 교회. 네, 불났을 때 이 목사님이 승합차로 교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을 구조하셔서 불길을 달려서 봉고차를 타고 마을 주민들을 구조하셔서 산불이 끝났을 때 그렇게 박해하던 동네 사람들이 목사가 최고라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피해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기도하고 당에서 이제 논의한 결과 그 교회를 줍시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700만 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전달하는 사진이 딱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영덕 노물리입니다. 영덕 노물리 전체 말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90% 이상이 탔으니까 이 영덕 지역 또 안동 지역 산불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로의 노예원 부부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양양에 있는 더앤 리조트에서 있는데 저하고 우리 오석천 장로님 부부가 참석하게 됩니다. 강원 동로의 어린이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동해교에서 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 포함해서 22명, 교사들까지 포함하면 4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은요. 우리 오설천장님, 최영희 권사님 차녀 오윤영 양이 6월에 결혼식을 하는데
사전 피련을 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멀어서 그냥 가족들과 친지들만 모여서 예식은 하시고, 그래서 사전 피련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솔비치 지하에 있는 릴리홀에서 하십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 나누는 자리, 또 신랑 신부가 와서 미리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이용란 집사님 지난주 별세하셔서 식구일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거 몇 달 전에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 주변에 특별히 여기 식당 있죠, 옆에. 그 식당 주위에는 주차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항의가 들어왔냐면, 주차하는 것까지도 그런데 언쟁을 높인대요, 교인들이. 좀 차를 식당 주위에 안 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땅이냐고 이렇게 막 항의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 피해가 안 가도록 저 안쪽으로 주차를 해주든지, 저 안쪽은 그 샤시하는 집은 주일날 영업을 안 하니까 거기 앞쪽은 대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 여기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식당, 그 주위에는 영업을 하시는 집이니까 저희가 차를 대놓고 빼주지도 않으니까 손님도 못 오고 오신 손님도 편하게 못 나가시고 하니까 가급적 이 주위 식당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차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안식년 휴가를 보내서 7월 6일 주일에 복귀를 합니다. 당회하고 재직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한 달 남짓 정도 쉬게 되는데, 벌써 온 지가 회차로 따니까 9년째 돼요. 올해가 9년째예요. 네. 와 하시는 분 너무 감사해요. 와 하지 않으면 아우 지겨워 이런 거잖아요. 네, 벌써 9년째가 돼서 지난해 안식년 쉬시라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로 연기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아무 일 없도록 저를 열심히 기도하실 테니까 괜히 위험한 곳 이렇게 가지 마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머니를 할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고 이용란 집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평안의 주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